그 로마서 전체의 주제 구절이 16절, 17절이죠. 그러니까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1장부터 16장까지 로마서가 기록되어 있는데 16절, 17절이 로마서 전체 주제 성경 구절이고 로마서 17절은 마틴 루터나 요한 웨슬레가 거듭난 말씀이죠. 마틴 루터를 변화시킨 말씀, 요한 웨슬레를 변화시킨 말씀, 그것이 로마서 1장 17절이 되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8장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 사도 바울은 15절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14절에 내가 빚진 자라는 거, 빚진 자. 나는 누구냐? 나는 빚진 자다. 빚진 자. 헬라어로 오페 이레테 그러거든요. 오페 이레테 그래요. 그 빚진 자, 내가 빚진 자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강한 의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복음의 빚진 자다. 그래서 이 오페 이레테라고 하는 이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돈을 빚졌어요. 돈을 빌렸어요. 돈을 내가 빌렸으면 내 그거를 갚아야 될 의무, 갚아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빌렸어요. 그러면 이 돈을 빌리기만 하고 난 안 갚아도 돼. 이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돈을 빌렸어요. 복음의 채무자로 사도 바울은 살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돈을 갚아야 돼.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 나는 복음의 채무자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래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빚진 자다. 내가 빚진 자야. 이 채무감.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의무, 절대 의무감, 책임감, 이것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자기의 정체성이 있죠.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나는 누구지?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야? 내가 누구야? 내가 목사이기 전에 내가 누구지? 사도 바울은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서 그게 1절이에요. 세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었던 정체성 세 가지. 1절을 보니까 나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바울이 가졌던 넘버원입니다. 나는 누구냐? 종이다. 누구의 종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죠? 믿음이라는 단어, 내가 믿어요. 근데 누구 믿어요?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 예수 안에서의 믿음, 이것이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나는 강석원 목사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 못 받아요. 나는 돈을 믿습니다. 그 사람 구원 못 받아요. 나는 내 실력을 믿습니다. 나를 믿습니다. 그 사람 구원 받을 수 없어요. 예수 안에서의 믿음이에요. 여기 잠깐 접어두시고 디모데 후서로 한번 가봐. 잠깐 디모데 후서 3장 15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래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묵상하셔야 되고 성경을 공부하셔야 되고 성경을 여러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아야 그래서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견고해져요. 그래서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믿어가지고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나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제가 늘 그러죠. 믿음이 뭐냐? 주인이 바뀌는 거다. 주인이 바뀌는 거다. 내가 계속 강조하죠. 앞으로도 계속 강조할 거예요. 믿음이 뭐냐? 예수 믿는 게 뭐냐? 주인이 바뀌는 거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를 믿은 이후부터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죄의 종, 마귀의 종, 사단의 종된 모습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빨리 바뀌어야 돼요.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뭐냐? 주인을 빨리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양쪽 주인의 말을 자꾸 들으면 안 돼요. 예? 양쪽 주인의,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죄의 종, 죄의 배후에는 사탄, 마귀 귀신들이 있잖아요. 사탄의 말을 들었었는데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두 주인을, 성경 그러잖아요. 네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속에서 더 나아가서 나는 누구냐? 자기에 대한 정체성이죠. 나는 누구냐? 그 정체성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두 번째, 로마서 1장 1절.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그의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 누구도 바울을 사도로 세운 사람이 없어요. 바울은 자기 스스로 믿음 안에서 나는 누구냐? 예수의 종이다. 나는 누구냐? 사도다. 이게 멋진 거예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아주 퀄리티 있게 높게 책정을 잡았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내가 구원받은 목적, 복음을 위해서,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목적,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시켰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자로, 사도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나를 쓰고자 하나님이 택했다라고 하는 확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연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분명했어요. 나는 누구냐? 예수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누구냐?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제가 늘 강조하죠. 뭐 강조했어요?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택한 족속이다. 거룩한 나라다. 아멘? 그래서 강석원 목사만 사명자가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다 사명자다.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들을 향한 정체성,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바울은 이런 것을 딱 깔아놓고 눈에 딱 보이는 게 뭐냐면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빚진 자다. 그러니까 복음의 빚진 자 의식 속에는 밑에 깔려 있는 게 뭐예요? 예수의 종, 사도로 부름받은 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함 받은 자.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게 쫙 깔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습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동서남북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 복음의 빚진 자. 8절.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여러분, 온 세상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온 세상은 지구 전체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온 세상은 복음의 시작은 복음의 끝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복음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 복음을 믿게 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는 복음의 시작이고 복음의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된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뻥이죠, 뻥. 네? 지금 로마의 테두리, 우리가 지금 여기서 있는데 내가 상암동에 가가지고 오늘 한 명에게 복음을 전했어. 오늘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미로다. 뻥이죠, 뻥. 온 세상은 둘째치고 서울 시내도 지금 복음을 전파하지를 못했는데, 상암동에 지금 한쪽 구석에 가지고 한 명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복음의 시작은 나 있는 곳, 내가 있는 곳, 이곳에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그건 복음의 시작이지만 온 세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서 있는 이 땅은 한 평도 안 되는 좁은 땅이지만 온 세상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런 거 들어봤죠? 한 사람이 빗자루를 가지고 쓸고 있으니까 당신 뭐합니까? 나는 지금 지구를 쓸고 있습니다. 그랬대잖아. 뻥이죠. 그런데 얼마나 생각이 멋있어요. 남들이 볼 때는 내가 그냥 빗자루질 하는 거지만 이 사람은 그게 아니잖아요. 나는 지구를 쓸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생각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떠한 의식,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가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고 행불행을 결정합니다. 실패와 성공을 결정은 내 속에서부터 결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나는 1장 8절 참 놀래요. 제 생일이 1월 8일이거든요. 제 생일이 뭐라고요? 1월 8일이에요. 1월 8일인데 저는 그냥 내 혼자만의 믿음으로 로마서 1장 8절 내 생일날이네? 그래가지고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내가 있는 곳이 복음의 시작이고 복음의 끝이다라고 하는, 이거 멋있는 거죠. 9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자, 겉으로 눈에 보이게 섬기는 거 이전에 뭐로 먼저 섬기는 거죠? 심령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나의 증인이 되신다. 이거 얼마나 멋진 얘기예요.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이거 쉬운 말 아니거든요. 이거 쉬운 말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심령으로 섬기신 하나님이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나의 증인이다.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이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한 기도보다 타인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가 더 많았단 말이에요.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고요. 제가 지난주에 벌써 지지난주인가? 제가 추석에 공주를 못 가서 제가 사찰로 모시고 있었던 차복원 목사님 101살인데 제가 찾아뵈야 되는데 못 찾아뵈서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사모님이 전화를 받는데 그 사모님이 전화를 받고 목사님이 많이 요즘에 기억도 많이 없어지고 사람도 못 알아보고 여러 가지 하다가 보니까 내가 전화를 그냥 끊었어요. 전화를 그냥 끊고 깜짝 놀라가지고 전화를 다시 했어요. 사모님, 목사님 바꿔줄 수 없나요? 예,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조금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목사님 받았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강석원 목사입니다. 누구라고? 강석원 목사예요. 누구라고? 강석원 목사라고요. 그래요? 지금 어디냐? 예, 저거 서울이에요. 서울에서 목회하냐? 이분이 이제 가물가물했는데, 목사님 제가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축복 기도 받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기도 좀 해주세요. 뭐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요. 기도 좀 해달라고요, 목사님. 기도 딱 들어갔는데요. 제가 녹음했거든요. 핸드폰에다가. 얼마나 기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한 발음 속에서 정확하게 내용 있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지. 기도를 마치고 인사드리고 사모님 받아가지고 사모님이 놀래가지고 요 근래에 이렇게 목사님이 또리방또리방하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을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저는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겠지만요, 저는 분명히 믿는 분이 있어요. 차복원 목사님. 그 차복원 목사님, 요즘에는 음식을 안 먹어도 그분이 배가 고프지가 않고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을 안 재우신대요. 어떤 때는 밤새도록, 그래도 낮에도 안 피곤하대요. 어떤 때는 새벽 1시, 2시에 깬대요. 그분이 정신 온전할 때 내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강석원 목사 너를 위해서 기도시킨다. 그분 자녀들 가운데 목사가 4명이거든요. 예, 목사가 4명. 큰아들이 미국에서 목회하고 은퇴했는데 하늘나라 갔어요. 아버지보다 먼저 하늘나라 갔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7명이고 목사가 4명인데 기도만 하면 성령께서 강석원 목사 너를 위해서 기도시킨다.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참 감격스럽죠. 누군가 날 위해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 차복원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 제가 아내한테도 그랬어요. 여보, 내가 지금 목회하는 거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사찰로 모시고 있었던 차복원 목사님 101살 되도록 나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그 축복 기도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지금 목회하는 것 같다. 내가 그 말을 제 아내한테 내가 지난주 고백한 것 같아요. 누군가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그 속에 하나가 딱 있었죠. 나는 이 길을 가든지 저 길을 가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 싶다. 오늘 살다 오늘 죽어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 싶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 싶다.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요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너는 나를 만나면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바울이 로마로 왜 가고 싶었냐? 첫 번째 이유는 견고함이에요. 말씀으로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너는 나를 만나면 로마 교회야, 너는 나를 만나면 믿음이 견고해져, 이거예요. 왜? 바울 속에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그들을 견고하게 만드는 거죠. 12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나의 믿음과 너희 믿음이죠. 8절은 너희 믿음, 12절은 나의 믿음이에요. 너희 믿음과 나의 믿음이 만나니까 서로 안위를 받는 거죠. 바울은 혼자만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주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로마 교회를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고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과 나의 믿음이 만나니까 서로 위로가 되는 거죠. 아멘. 아멘. 따라합니다. 너희 믿음과 나의 믿음, 피차 안위함을 얻는 거죠.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왜 만나기를 원했죠? 왜 가길 원했죠? 첫 번째,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열매 맺게 하려고. 뭐 맺게 하려고?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러니까 바울은요, 너는 나를 만나면 믿음이 견고해져. 그리고 열매를 맺는다 이거예요. 얼마나 영향력이 큽니까?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만날 때 믿음이 견고해져. 너의 믿음과 나의 믿음이 피차 만나니까 서로 안위를 받아. 얼마나 멋져요? 일방적으로 격려와 위로만 받는 게 아니에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너의 믿음과 나의 믿음, 너의 믿음과 나의 믿음.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제가 많이 위로받거든요. 여러분 그거 모르셨죠?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제가 위로를 많이 받고요. 많이 받아요, 제가 하나하나 다 말을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제가 위로를 많이 받아요. 제 마음의 소원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여러분들에게 열매가 맺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서로 간에 너의 믿음과 나의 믿음 안위가 되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믿음이 견고해지고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선합니까? 얼마나 목적이 선해요. 그죠? 그런데 13절 마지막을 놓치면 안 돼요.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목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셨죠?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길이 막히죠?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죠?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지금 실패가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지금 살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왜 곤란한 일이 내 인생에 생기죠? 바울이 그러잖아요. 길이 지금까지 막혔도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이 그래서 실망했나요? 바울이 이래가지고 낙심했나요? 바울이 이래가지고 포기했나요? 여기 잠깐만 접어두셔봐요. 접어두시고 고린도 후서로 가보세요. 고린도 후서 11장.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한번 2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두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굶고 춥고 헐벗었도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상황에서 눌리는 일, 의무감이죠. 책임감이죠.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죠. 모든 교회를 위하여 뭐 했어요? 지금 자기 염려하는 게 내 코가 석자예요. 내 코가 석자죠? 여러분 손이 쓰잖아요. 아이고 내 코가 석자인데 뭐 그런 말 쓰잖아요. 근데 바울은 자기 코가 석자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가서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기 원하는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여러분 길 막힐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반대로 살아봐요. 길 막힐 때 원망 나오면 빨리 감사하세요. 길 막힐 때 한숨 나와요? 그래 빨리 찬양을 하세요. 길 막힐 때 갑자기 그냥 인생 포기하고 싶어요? 빨리 그때 여러분들이 생명줄, 구원의 줄, 하나님의 말씀줄을 잡으세요. 아멘. 길이 막힐 때는 주님의 뜻이 있어요. 주님의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 길 막힌 거를 여러분 저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길 막힌 게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해서 주신 축복의 줄기예요. 거기에서 넘어지지 마세요. 거기에서 사탄의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아멘. 절대 환경에 넘어지지 말고 사람에게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줄기를 붙잡으세요. 아멘.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죠. 성경책 가슴에 끼고 교회 오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게 시간 여러분 아까운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의 삶이 부끄러움이 아니죠. 내가 믿는 예수를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자랑하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간증을 하시고 안 믿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시고 아멘. 여러분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자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경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있는 곳이 복음의 시작이지만 온 천하라고 그랬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복음 선교지예요. 복음 선교지라고요. 내가 비행기 타고 외국에 나가는 것만이 복음의 선교지가 아니고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복음의 시작인 복음의 끝이란 말이에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읽습니다.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항상 힘쓰라. 지금 마가복음 16장 15절도 명령이죠. 복음 전파할 명령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항상 힘쓰라. 이것은 명령이죠. 이 복음의 명령에 순종함이 복이 되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명령할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라고 예수를 믿는 걸 자랑하라고 이렇게 명령할까요? 왠지 아세요? 다니엘서 12장이에요. 다니엘서 12장.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옳은 대로가 뭐예요? 예수 믿도록 한 자, 하나님을 믿도록 한 자. 따라합니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셨죠?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왜 하라고 하는지 나를 위해서라니까요. 나의 인생을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기 위해서. 아셨죠? 아멘? 여러분 복음을 한번 전해보시라니까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만큼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게 없어요. 한 영혼을 전도해가지고 교회 여러분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를 믿도록 해보시라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당 졌으니까 이제 건물 보고 오겠지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들 주변에 불신자들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불신자들을 향한 거룩한 부담감, 그들을 향한 의무감,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아멘? 이것이 있어야 돼요. 어제도 제가 전화 한 통화를 받은 게 집이 너무 멀어, 교회랑. 교회까지 오려면 1시간도 더 걸려. 그래가지고 집을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주변으로 이사 오려고. 우리 주변으로 이사 오려고.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멀리 있으니까 전도하기도 힘들고, 전도해가지고 여기까지 데리고 오기도 힘들고, 교회 가까운 데 살아야 전도를 해가지고 이곳으로 데리고 올 텐데, 그래가지고 집을 팔아가지고 지금 집을 구하는데, 이게 상암동 교회 주변에 너무 집값이 비싸가지고 부동산이 지금 다 뒤지고 있는데, 집값이 비싸가지고 이 상암동 주변에는 못 얻을 것 같고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어저께 통화를 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참 그랬을 때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축복, 하나님은 요거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불신자 구원하는 거예요. 불신자를 전도해서 침례를 주고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 만드는 거,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불신자를 스쳐 지나가지 말고 여러분 전도해야 돼요. 결론입니다. 결론. 여러분들이 전도하려면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이 뭘까요? 여러분 이제 전도해야 돼요.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이 뭘까요? 몰라요? 여러분들의 얼굴이에요. 전도하려면 여러분 얼굴에 평안함이 넘쳐야 돼요. 예, 얼굴 잘생기고 못생기고가 아니라 얼굴에 주의 평강이, 얼굴에 주의 기쁨이, 얼굴에 주의 은혜가 넘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얼굴에 화사한 항상 웃음기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거울을 자주 보시라고. 거울을 자주 보시라고. 내가 지금 우거지상인지, 쥐어짠 행주마냥 우거지상인지, 해바라기처럼 활짝 폈는지. 여러분들이 입술로 전도하기 전에 먼저 얼굴로 전도하세요. 뭐로 전도하라고요? 얼굴로. 날마다 얼굴을 찡그리고 있는 얼굴인지, 화사한 얼굴인지. 여러분들이 불신자를 만날 때 진짜 죽겠어요. 진짜 이래가지고 전도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불신자를 만날 때 안녕하세요. 참 날씨가 좋으네요. 참 행복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하고 가. 그냥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말고. 그러면 그 사람이 생각할 거야. 저 사람이 속에 뭐가 있길래 저러지? 그때부터 나를 향한 퀘션 마크가 찍힐 거예요. 그 다음 날도 안녕하세요. 좋은 날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예수 믿으라는 소리 안 해도 그 사람 속에는 저 사람 속에 뭐가 있지? 알고 봤더니 예수를 믿네. 교회 다니네.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이래야 된다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은 너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디부터 나와야 돼요? 얼굴에서부터, 눈빛에서부터, 말에서부터 예수의 향기가 나요. 전도는 여기부터 시작입니다. 입술이 먼저 아니에요. 아셨죠? 예, 입술이 먼저가 아니라 여러분의 얼굴이 전도가 돼야 돼요. 얼굴이. 아셨죠? 오늘부터 얼굴 찡그리면 돼야 안 돼요? 예, 얼굴에 근심이 충만해야 돼요?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예, 그래요. 여러분들이 얼굴이 바뀌면 여러분 환경이 바뀌고, 얼굴이 바뀌면 내 인생이 바뀝니다. 기도하겠습니다.